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인데 제가 앞부분을 봉독에 올립니다.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빗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가 말씀을 중심으로요, 노아의 실수가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 구속사의 그 흐름을 써 나가는 그 과정에 홍수 전에도 그랬지만 홍수쯤 이후에도 다시 재편되고 있는 두 계보의 흐름을 분명하게 그래서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홍수 이전에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가인 계보와 셋 계보를 나눴지 않습니까? 가인 계보에서 온갖 세상 죄악의 문화들이 만들어져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 셋 계보에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 문화가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러 다시 혼합돼 가지고 결국 홍수 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다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세상에 사람들이 번식해 나가면서 여기서 또 두 계보의 흐름이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셈, 곧 셈과 야벳.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후에 이제 노아가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보면서 셈의 계열과 또 이번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계보, 곧 가나안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성경의 저자 모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써 나가고 있는 구속사의 흐름이 분명하게 두 개의 그 흐름으로 갈라져 나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홍수 전에는 가인 계보와 셋 계보가 나눠졌다면은 지금 홍수 후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 문화로 나가는 셈의 계보와 또 반대로 함의 계보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셈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획과 경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족보가 셈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요. 분명히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면서 두 계보의 흐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셈의 후손으로서 참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또 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족들을, 가나안 땅을 찾아보는데 가나안족들을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두 계보의 충돌이 또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지요. 앞선 홍수 전에는 두 계보가 혼합돼 버렸는데 홍수 후에는 두 계보가 충돌되면서 셋 계열의 후손인 셈 계열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근데 또 나중에 흐름을 보게 되면요, 또 이방 문화하고도 섞어져요. 또 이 함의 후손들의 문화도 섞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 포로로 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결산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대략 구속사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방심함으로 실수하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방심하면 거기서 방종이 나와서 거기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방심함으로 실수하지 말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영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확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시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역시 그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어렵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는 길을 남겨놓기 위한 그 선택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홍수 후에 농사를 지면서 포도 농사를 지면서 포도주에 취하여 그가 다 벌거벗고 수태를 드러내는 장면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성경에 안 써있으면 좋을 이런 이야기가요. 남자의 성스러운 하체를 다 드러내서 그것이 또 다른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지금 결과시키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한 길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아가 홍수 후에 긴장이 확 풀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수 심판 전에 그 방주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그가 참 오랜 세월 고생했습니까? 어떤 주석학자들은 보통 100년으로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한 몇십 년 한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배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 가족을 데리고 얼마나 참 고생하면서 방주를 쳤을까요? 그 다음에 또 방주에 들어가서 또 거의 1년여 시간, 정확히 말하면 370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이 다 지나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은 자로서의 어떤 루즈한 그 마음의 긴장이 확 풀어져 버린 것이죠. 어쨌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농사를 또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곡물은요, 밀이고요, 과일은 포도예요. 이 두 가지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밀과 이 포도는요, 인류사의 기원에서부터 이게 오래된 곡물이고 과일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농사를 지고 노아가 어떻게 그냥 포도를 생으로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도알들이 모아져 갖고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고 그것이 숙성되니까 알코올 기운이 생겨갖고 먹으니까 기분이 해롱해롱 좋아지고 그렇단 말이죠. 에라 모르겠다고 막 그냥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취하여 그냥 그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노아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면 사람이 술이 취하면 이성적 감각이 흐려져서 그냥 부끄러움을 또 담대하게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대낮에 아내하고 동침을 했든지 어떤지 간에 그냥 그러고자 그대로 퍼질러 자버린 거예요. 아내는 물론 자기 또 구약세에는 남편의 장막, 아내의 장막, 우리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에 보면 장막이 따로 있잖아요. 아내가 자기 장막으로, 자기는 자기 장막에서 그냥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이죠. 마침 그때 작은 아들 함이 들어와서 못 볼 걸 본 거예요. 근데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냥, 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뒤에 노아가 잠이 깨어서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함을 가지면서 저주하는 걸 나가보기 때문에 단지 본 것으로서 그렇게 과한 저주가 내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근친 상간의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형제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보고 또 자매가 자기 형제의 하체를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둘이 다 이스라엘에 끊쳐지리, 아주 본 것으로서 끊쳐지리라 많이 나오고, 그것은요 여기서
근친 상간에 죄가 개입됐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함 안에 내재되어 있는 홍수로서도 근절되지 아니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가 또 노아의 장막에서 또 스멀스멀 이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적 욕구 본능이, 예? 동성애로 나타났다고 저렇게 그렇게 또 추론을 해보게 돼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0장 17절의 말씀과 특별히 또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고 저주가 이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너무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제가 지금 함의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노아가 방심하여 포도주에 취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며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이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 보통 이게 마음이 방심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과중한 일을 끝내고 완성했을 때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노아의 이야기 이전에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마음이 풀어지고요. 어떤 그 과중한 일에 대해서 벗어났을 때 긴장이 풀어지면서 마음의 어떤 그 허울함을 채우는 어떤 방종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실수에서 교훈을 삼는 것이죠. 저도 어저께 어떤 일을 마치고 당분간 제가 이제 휴식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내 마음에 방종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또한 사람은 6장 5절에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주입한 이후로 그 죄의 세력은 우리 안에 여기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거룩해지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그렇게도 많이 자든지 깨든지 주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왜 있겠어요? 사람은 항상 악할 뿐이고 마음의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붙잡혀져야 되는 것이죠. 절제의 은사가 내 안에 펼치지 못하면 앞에서 아름답게 흘러왔던 일들이 잘못 비끄러지는 것이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 제발 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방종과 방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 내 마음의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쉼없이 해야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교훈은요, 남의 실수를 볼 때 조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남의 실수를 보게 두 종류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실수의 그 약점을 꼬투리로 잡아서 상처기를 내고 그것을 덜걸 넘어지는 것들, 우리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지금 날마다 언론에 드러나는 일들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남의 약점, 실수, 잘못한 거 그런 거 확 꼬집고 들어가서 그거 갖고 누가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온갖 일들을 저지르고 막 판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 오늘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함의한 그런 행동과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그 참 사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어깨에 가림막 천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하체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볼 때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그 관용과 넓은 마음이, 젠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며 나의 성품이며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용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광야 교회 인도자가 되어서 광야를 행길에 나갈 때에 그가 후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의 바로 형제가 아닌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걸걸 넘어졌지요. 모세의 그러한 그 약점을 자기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파고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파괴로 보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쥐를 보내고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그 특별히 이런 그 실수에 대한 그 반응이 특별히 가까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장막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노아의 그런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나의 가족이나 혈육 관계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자세가고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나의 성품이라고 하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사무엘이 또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운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순종 잘했어요. 근데 블레셋을 또 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막 앞에 막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모집이 잘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보다 사흘 늦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냥 사울이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막 가득하고 자기 편 군사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결집이 되지 않고 있고 사무엘은 와서 아직까지 참 전쟁에 나가야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사울과 약속한 그 날짜와 시간에 오지 않았으니까 사무엘의 실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실수를 통해서 사울의 어떠함을 지금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본성이 드러났지요. 그는 경거망동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 이후로 평생 곁길로 가게 되며 왕에서 추락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가족사 안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각각 다른 행동, 셈과 야벳은 아합의 수치를 가리려 하였고 함은 그것을 들춰낼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추론하는 바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악하게 행동 이런 그 죄악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것이 앞으로 구속사의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갈래의 계보로 나눠지는 것이 한쪽은 죄악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로 흘러가면서 하나님 없는 문화로 흘러가면서 다른 한편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의 문화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혈육관계 안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권위의 질서로 세운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모습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내가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판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마음에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혈육 관계이거나 혹은 직무적 관계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권위 관계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를 상대하는 나의 처신이 그들이 잘할 때보다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더욱 조심해서 상대해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나의 반응이 곧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관계 안에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본의 아니게 드러나는 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고 또 실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실수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바르고 깊은 생각 가운데 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노아가 홍수 심판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방심한 마음에서 방종이 나왔고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보이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의 긴장을,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